23절에서 2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종교성으로 믿을 땐 기쁨이 없습니다. 형식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을 때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고통받고 자녀들이 정말 그 질병에서 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리라. 우리는 정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그 주님 그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그 간증으로 기뻐하면서 막 그냥 뛰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소경이 막 부르짖죠. 부르짖고 구할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못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정말 못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눈이 번쩍 떠서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예수께서 가버나움 들어올 때 와서 구하고 간청하죠. 내 집에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께서 그 하인의 병이 그 믿음대로 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받는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소리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용신없어 할 수 없도록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응답받은 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 내가 잘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얼굴만 보고 있고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는 보고 있었으나 구하고 간구한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요. 그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체험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치료받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얘기해, 구하라 이거예요. 바라만 보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얻으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그러면서 구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이 구해주는 거예요. 많이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예수 지나갈 때 봤지만 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만 그 말씀을 그냥 감상하고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고난받는 자가 있냐 병든 자가 있냐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감사하고 느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구하고 간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그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아, 나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하질 못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만 믿고 바라보고 그 이름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서 끝나지 마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요, 체험하라는 뜻이죠. 짜장면을 딱 보면서 짜장면 그 집이 맛있는지 어떻게 먹어봐야 알죠. 딱 보면서 냄새만 맡고 하는 것이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아는 것은 직접 자기가 먹어보고 체험한 것만 아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아니야 알지요 알지요 안다고 얘기해요. 체험해야 이분이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응답의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체험한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으로 관중처럼 예수님 눈으로 보고만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세우고 구하고 간청하고 그리고 믿고 그 이름으로 부르셔서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만 믿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믿음,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체험한 사람이 청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또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이 뭐냐?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믿음이요.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거기서 머무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기서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구원받은 데서 멈춰. 구원도 확실한 그 뜨거운 구원도 아니고 그저 그냥 흐리멍텅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은한 그 구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때 어린아이가 화가 있으리라, 젖먹이가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갖고 있다가 시련이 다니고 환난과 고난이 다지면 훅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알아가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것이 청년의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성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항상 같이 다니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죠. 풍랑을 잠잠하게 뜬 표적도 보여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 그 안진매를 일으키고 그 지붕을 뚫고 왔던 중풍병자를 고치는 충격,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봤어. 근데도 주님이 어느 날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성에 갔다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니까 그 웅성웅성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였는가 봤더니 어떤 그 남자가 자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서는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제자들이 아무래도 고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성 모였을 때 예수께서 내려오니까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고치지 못하니 주님이 고쳐주소서. 그래서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기도하셔서 그 귀신을 쬐짜내시고 병을 깨끗이 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뭐랬죠?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7장 또 5절부터 주님이 제자들이 와서 사도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예수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 큰 믿음 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해도 믿고 구한 것은 이룰 줄 알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의 앞에 나와서 사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병 고치고 능력해가고 정말 귀신 쫓고 이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 구원받은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니까 믿음을 자꾸만 구원받은 믿음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예요. 그 믿음을 말해. 사도 바울도 내가 잡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어찌하든지 부활이라 부름의 상 받기 위해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 바울은요 구원받은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상 받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아비 같은 믿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 받을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능력하는 청년의 믿음을 넘어서 상 받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거든요. 이와 같이 제자들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너에게 받으리니 네 기쁨들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냥 감상하지 말고 그 예수의 이름에 정말 그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자도 낫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알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십니다. 사망 권세자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죽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었는데도 3일 만에 살아났으니 사망 권세자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약을 먹었으면 약의 효과가 있어야 되듯이 마귀가 그 예수를 죽였으면 사망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마귀 권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크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크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큰 신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자, 빌립보서 2장 보세요. 1, 2, 3, 9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 영계 세계들, 땅에 있는 어둠의 악한 것들, 땅 속에 있던 정말 그 귀신 어둠의 세력들도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다. 꿇게 하는. 그래서 그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시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갈 때 내가 가면은 뭘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지난주에 배웠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그가 오실 때 곧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을 있는 것이 무릎을 꿇려 있는 그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멈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걸 알고 그 권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 받은 기쁨이 있어야죠. 병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받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형통하고 길들이 열린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근심덩어리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근심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점점 알아가는 장성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서 3년 동안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을 것 본 거랑은 달라요.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을 다 그 안에 모시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지들이 직접, 제자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미문에 있는 그 항상 미문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구거라는 자를 앉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거를 합니다. 그 미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 문 앞에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를 봤다 그랬어요. 그 보니까 그 안진병이가 뭐 줄까 하고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름, 근데 그냥 하는 겁니까? 그 이름을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사용할 때 그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바울도 마케도냐 빌립보 지방에 전도하러 나갈 때요, 그 빌립보 지방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그 저 많은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구창케 하니까 그를 나중에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펄떡 소리며 나오더라는 거예요. 펄떡. 왜? 그 이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안진병이 일으킨 겁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그 귀신을 내쫓고 루스라에 있는 안진병을 일으킨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막서 베드로를 칭송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 11절에 뭐라고 내 개인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개인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다시 말합니다. 그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베드로에게 와서 그를 막 칭송하니까 베드로가 이 일한 것이 왜 내가 나를 경건하다고 내가 내 의로 내 경건해서 이것을 한 것이냐? 그거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16절에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진병이 일으킨 것도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도 정말 루스라에서 안진병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스스신이다 해모신이다 해서 그를 신격고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지 마소서.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저 안진병이 일으킨 것은 정말 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일으킨 것입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그 이름으로 일으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그걸로 멈추지 말고 내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라면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나를 믿는 자는 뭐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평평대 손을 쥐면 나으리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누가 봐도 무지성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그 이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이 있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전에 왕들이요 전국을 돌아다닐 수가 없죠. 지금 저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저 지방마다 그 탐관 오리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들을 정치하려고요 암행어사를 보냅니다. 암행어사를 보내면 암행어사가 쫙 아주 그냥 다 아주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겉옷이 저고리가 다 낡았어요. 구질구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어디 탐관오리들이 있으면 거기서 한 배치씩 정보를 다 본 다음에 이런 것이 있구나 소문도 듣고 다 정리한 다음에 가서 이제 그 관원에 갑니다. 관원에 그 옷 시시하게 입은 사람이 들어가려니까 보졸들이 못 들어가게 이놈들 비켜라 하고 내가 아메거사 출 때 그냥 그 포도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냥 관리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왜 뭐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보고요? 그 마패에 찍혀있는 왕의 어인 딱 도장 보고 그 이름 왕의 이름이 징들이 딱 어명이 하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포도대장이 영의정 앞에 가면은 꼼짝 못해요. 그러나 어명을 가지고 어명이 하면 영의정도 무릎을 그 앞에서 꿇는 거거든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무릎을 꿇는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이름,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고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말씀했으니 그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누가 기도해서 병든 자 설 때 완전히 그거 내 안에 있는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 주님이 그 이름을 할 때 반드시 주님이 일으켜 주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고난받는 자가 문제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요. 정말 우리가 고통에서 그 해결 받으세요. 얼마나 그 기쁨이 있을 때 핍박과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그 응답받은 기쁨을 경험하면요 능히 이깁니다. 핍박도 이기고요, 환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요. 왜? 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도 말하죠. 13절에 고난받는 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정말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맡기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